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지금은 각자 스스로 말씀을 읽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성경은 특정 사람만 읽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죠. 누구나 성경을 읽으면 성령님이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도 중에 갑자기 나타나서 말씀하지 않죠. 기도 중에 말씀 받았다 하는 것 위험한 말이고 속이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는 방법, 그것은 성경,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뜻은 성경,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지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은 내가 읽는 것 같지만 성경이 나를 읽고 가르치며 인도하십니다. 날마다 말씀과 예배 앞에 엎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말씀,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이 감람산, 성경에서 늘 등장하는 그런 감람나무 이야기죠. 이 감람나무는 바로 이 올리브 나무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맞은편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곳이고 또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셨던 곳,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곳이 바로 이 감람산이죠. 지금 그곳에는 주님의 그 눈물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도 또한 이 올리브 나무가 자라고 있죠. 이 올리브 나무는 수명을 정할 수 없는 그런 나무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그 감람산에는 둘레가 수십 미터가 넘는 그런 2000년 전에 그 올리브 나무가 지금도 열매를 맺고 있죠. 지금도 열매를 맺으며 2000년 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예수님이 아침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온 거죠. 간음 현장에서 잡힌 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법이죠. 그 율법의 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잡아온 것이죠. 그때 주님은 말없이 손으로 성전 바닥에 글을 쓰셨습니다. 돌로 치라 하면 예수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용서, 그 말씀과 대비되는 것이죠. 반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그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용서하라 하면 모세의 율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어 공회의 고소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참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그 성전 바닥에 쓰신 그 글이 무엇일까? 성경에는 이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쓰신 그런 글이 4번 나오죠. 첫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 바로 십계명 돌판, 모세에게 주었던 그 돌판을 불이 나와서 직접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화 십계라는 그 영화에 보면은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돌판에 십계명을 새기는 그런 멋진 장면이 기억납니다. 첫 번째 돌판은 모세가 깨뜨렸고 두 번째 또 한 번 하나님께서 그 돌판을 기록해 주셨죠. 그리고 또 나오는 장면이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죠. 이 벨사살 왕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뺏어온 성전의 기물, 성물에다가 술을 부어 마시고 연회할 때 손가락에 나타나 벽에다 적었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라신.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함량 미달이며 그의 나라가 끝날 것이고 이 나라는 메대 사람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그날 밤 베살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 말씀 바로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앞에서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성전 바닥에 글을 쓰셨습니다. 시편 14편 3절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큰 고난을 겪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자기가 악한 죄임을 고백하며 하는 말이죠. 이 동일한 말씀을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듣고 동일하게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기록하였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과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무리들 중에 다윗보다 더 큰 자가 있겠습니까? 너희 가운데 정말 돌 던질 의인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그런 말씀을 하겠습니다. 내가 악한 죄인임을 알지 못하면 결단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은 나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나의 완악한 죄를 드러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7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나갔더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참 감사하고 은혜의 말씀이죠. 이 땅에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심판이 아니라 용서하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세상에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살인자이며 간음한 자들입니다. 살인하고 간음한 여인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숨이 100개라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간음은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며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며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간음인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읽기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가 모두 죄인임을 가르치십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 때 그때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를 읽고 가르치고 인도하심을 받고 엎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